할렐루야. 아멘. 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아멘. 네,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과 축복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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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237장 맞죠? 237장. 저도 노안이 와가지고 잘 안 보여요. 네, 돋보기를 써야 되나 싶습니다. 237장. 나의 거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켜하여 불간 날이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내었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켜하여 불러가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내었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242장 내 마음의 주를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마음을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 주를 닮은 성님이 나의 삶의 주의 은정 담대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하신 누가 되리라. 주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친구가 되리라. 오 주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되게 오랜만에 부르는 찬양인데요. 조음김 하기 전에 오른쪽 위에 이 땅 구석구석 거기 전에 끝낼게요. 네. 그다음에 도돌이로 가면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보고 한 번 더 할 수 있고요. 자, 민족의 가슴 나라. 민족의 가슴 나라 이무들 그리스도를 신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모든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모든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나눠요.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하나님 모든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연약한 마음과 육신을 가지고 마음속에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이들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 씻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시사 온전한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리더로서 모두 다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받으신 부르신 소명에 따라서 받은 사명 감당하려고 합니다. 어떤 때는 큰 꿈을 꾸었고 어떤 때는 위대한 꿈을 꾸었지만 하나님, 지금 제가 감당하고 있는 지금 제게 주어진 그 사명들을 저는 묵묵히 십자가 지고 감당하고자 합니다. 내가 가진 나의 욕심의 꿈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사역자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오니 우리 안에 자족하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옵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내가 누군지, 내가 무엇하는 사람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결단하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 묵묵히 충성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유혹들이 있습니다. 후회, 한숨, 아쉬움, 탄식, 하나님 그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제하여 주시고 지금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그것 안에서 주시는 주님의 위로와 회복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들이 참 많습니다. 건강 문제, 물질 문제, 주변의 지인들, 사랑하는 이들, 주의 나라 일을 먼저 구하고 다 맡겨야 되는데 하나님께 구합니다. 아무리 구해도 건강 문제가 발목을 잡고 통증이, 고통이 잠 못 이루는 밤이 알 수 없는 질병에 고통당하는 이들,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들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 같고 의심스럽고 낙담할 때도 있습니다.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계속 기도를 해도 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계속해서 청구서는 나가오면서 마음을 짓누릅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우리가 더욱 사랑하고 헌신하고 주를 위해 충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주님께서 다 입히시고 먹이시고 책임지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내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 내일도 소망을 가지고 기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오매 주님께서 감당하고 결국에는 주의 은혜로 이렇게 섰다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혼란스럽습니다.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가 말세 이야기하는 그 시기들 속에서도 내일을 위해서 사과나무 심듯이 내일을 위해서 오늘 하루 또 기도하고 충성하는 우리 모두이기를 결단하오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평신도 선교사님들, 더 선교사님들, 온 세계 속에서 조용히 묵묵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충성하고 있는 많은 이들을 주님 채워주시고 붙들어 주시사 그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자녀들을 책임지시고 그들의 미래까지도 아버지 손에 맡기오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워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 주님께서 사랑하셨음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이 나라임을 믿습니다. 위선자들과 힘이 있는 사람들, 경제계, 정제계에 있는 모든 이들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세우셨음에 그들을 통하여 이 나라가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 이단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 진실되게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오는 사랑하는 이들은 사실은 늙어가고 있고, 젊은이들은 교회로 오지 않고 있고, 오히려 돈에 혹은 유혹에 이단들로 많이 빠집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그들도 주의 백성일 터인데 그동안 유혹에 빠져서 정말 죄의 길로 빠졌습니다.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교회가 미래 비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교회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 이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참 우리가 보기엔 수도 좁고 연약해 보이지만 이들에게 또 우리의 미래를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용하시사 일당백의 하나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다 영적 지도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쓰임받는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세대, 우리들의 선조들의 세대에서 받았던 그 성령의 역사가 분명 우리들의 후손들에게도 이어져 가리라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사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네. 주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도서 1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347쪽,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347쪽입니다. 교독합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신망할 것이요 하나님의 말을 하며 강건한 하나님의 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들을 할지라도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함께 있습니다. 이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영적 지도자는 누구일까요? 지금까지 제가 이런 설교를 다른 교회에서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거는 제가 묵상하면서 하는 저의 고백이지 감리교회의 전통에서는 어쩌면은 조금 다르게 이해할 수도 있겠어요. 무슨 이야기냐? 교리와 장중에서 벗어나냐? 그건 아닙니다만은 사실은요, 약간 제가 갖고 있는 그 시각은 교회의 직분이라는 것은 목사와 장로의 직분이라는 것은 하나님 보기에는 의미 없다.
게 제 생각이에요. 교회를 유지하기 위한 행정적이고 조직적인 그러한 직분일 뿐이지 하나님 보시기에 성도나 목사나 똑같다는 게 저의 시각입니다. 우리가 이제 영적 지도자라는 말을 쓸 때 목사만을 말할까? 참 쉽게 얘기하잖아요. 아, 그 목사님 신령해. 그 목사님은 뭐 영적이야. 저는 정말 경계합니다. 그 영적이라는 말을 그 우리나라에 갖고 있는 샤머니즘적인 그런 정서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무속신앙을 샤먼 쪽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민족 정서 중에 바탕에 깔려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신령한 천지신명에 대한 샤먼 정서가 서민들에게 깔려 있습니다. 권선징악에 대한 것들도 하늘도 무심하시지 뭐 이런 이야기는 뭐 선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악한 자에게 벌을 내린다라는 그런 거. 이제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보이지 않고 알 수 없는 것에 대한 리더십을 발휘했던 게 무당들이었습니다. 근데 무속신앙이 갖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는 알 수 없고 대답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명쾌한 답을 주는 게 샤먼적인 것이거든요. 그 미래에 대한 것들도 걱정하고 두려운데 그런 것들을 이제 답을 주는 애들이 이제 그런 사람들이었죠. 목사는 무당이 아닙니다. 영적 지도자들은 무당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자입니다. 목사가 성령에 충만하면 좋습니다. 그러면 성도는 성령에 충만하지 않느냐? 미련한 소리입니다. 자, 영적 지도자는 목사만 말할까요? 저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다른 데서는 이런 소리를 못하겠죠. 평신도 지도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지도자는 뭡니까?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자가 지도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평신도 지도자, 영적 지도자가 아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여러분이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성령에 충만해야 쓰임받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럼 성령에 충만한 자는 육적 지도자입니까? 영적 지도자입니까? 영적 지도자입니다. 이거를 목사들이 갖고 있는 어떤 목회적인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해서 목사는 제사장이야. 어디 강단에 올라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성은 아직도 안수를 못 받는 교단도 있습니다. 저랑 생각이 좀 많이 다르겠죠. 하나님 보시기에 사사들도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남자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서 했을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이제 여성신학 입장에서 하나님 어머니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소화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신학을 완전히 부정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뭐 하나님 어머니라고 부르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갖고 있는 그런 신앙적인 고백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존재의 근원 혹은 어떤 집안의 가장처럼 어떤 결정들을 하고 이끄시고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셨었는데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쓰임받는 존재가 된다. 그 존재는 저는 영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적 지도자를 무슨 특별한 계시자 정도로 이해한다면 목사를 고대 샤머니즘의 주술적인 목사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너무너무 신령해 라고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그러면은 목사가 뭔가 계시를 전해줘야 될 것 같고 뭔가 기적이 나타나야 될 것 같고 막 뭔가 하나님이 막 주께서 이 시간에 그러다가 이제 거짓말을 하는 거죠. 저쪽에 천사가 내려왔어요. 보이세요? 안 보이는데요? 네가 문제야.
다 속여. 예전에 이단들이 그렇게 했어요. 와, 카메라를 비추고 천사가 들어왔습니다. 안 보여 아무리 봐도. 자기들은 다 보인대. 그 동화책에 나오는 벌거벗은 임금님 그거 똑같아요. 착한 사람만 옷이 보인대. 그 왕이 팬티만 입고 있는데도 좋은 옷이야. 속을 안 보이는데 신하들도 좋은 옷이야. 나는 안 보이는데 한 착한 사람만 보인다는데 그러면 다 거짓말하고 있어요. 꼬맹이가 지나가다가 우리 국왕님은 왜 홀딱 벗고 돌아다니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정말 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죠. 목사를 거짓말하는 사람 만들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리더십이 무엇인지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영적 지도력이라고 하는 것은 목사의 종유물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에 붙잡힌 누구든지 가지게 되는 신령한 지도력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늘 깊은 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여러분께 말씀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인정하시고 그분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모든 것들이 성령의 열매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직업상 목사이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살부터 설교를 했기 때문에 30년 설교를 했죠. 여러분이 하는 것보다는 제가 조금 더 잘할 거예요. 왜냐하면 30년 했으니까.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을 전하라고 그런다면 좀 쭈뼛거릴 수는 있지만 못 전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전한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다라는 걸 증언하는 게 목사가 할 일이고 성령 받은 모든 사람들이 해야 할 일임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나 혼자만 신앙생활하는 건 아닙니다. 장로님의 삶은 권사들과 집사들과 모든 성도들이 보는 삶이에요. 권사님의 삶은 집사님들이 바라보는 삶입니다. 그럼 성도들의 삶은 그냥 평안이냐? 아닙니다. 누군가가 보고 있고 누군가 하다못해 친구를 데려오더라도 내가 어떤 친구를 전도해서 데려왔는데 내가 예배 시간에 잔다. 그러면 그 친구는 같이 잘 거예요. 이렇게. 그 친구를 보고서 배우기 때문입니다. 나의 신앙생활이 나 혼자만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다른 누구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영적인 리더십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만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사람들, 내가 영향을 미칠 사람들에까지 신경을 쓰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게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산속에서 혼자 기도하고 혼자 예배하고 혼자 은혜 받고 혼자 말씀 보고 해야 되겠죠. 교회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신 건 교회를 통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이끌어주면서 붙들어주면서 밀어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복음을 위해서 연합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교회는 영적 리더십이 있는 사람들의 이끌어감과 뒤에서 따라감과 배움과 이런 것들이 세대별로 이어져서 다음 세대로 계속 이어져서 꾸준히 하나님의 사역들이 확장되어지고 전파되어지고 계승되어집니다. 목사의 역할이야. 목사가 목사의 할 일이죠. 성도들은 할 일이 없냐? 앉아서 은혜만 받고 오냐? 예전에 어떤 그 기독교 신문에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나이는 많은데 성도인데 아기가 되어져서 이렇게 젖꼭지만 불고 이렇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누워있는 이렇게 아기의 모습. 성도들이여 깨어나라, 성도들이여 자라나라, 이렇게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기를 축복합니다. 어린아기는 먹기만 하면 되죠. 받기만 하면 되죠. 주시옵소서.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리더는 하나님,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것이 내가 기대했던 거대하고 위대한 것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임을 믿습니다. 지나다니다가 돌틈 사이에 길가에 핀 꽃 한 송이를 보며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너는 너의 사명을 다했구나. 너는 너의 할 일을 다했구나. 작은 들꽃이 사명은 뭐냐? 꽃 피우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환경은 척박합니다. 돌틈새 조금 있는 흙먼지, 그 안에 들어있는 물과 조금의 영양분, 거기에 어떻게 씨가 떨어져 갖고 비리비리하게 싹이 나고 비리비리하게 자라나서 이파리가 어떻게 났는데 어찌나 추운지, 어찌나 바람 부는지, 어찌나 연약한지, 양분도 없고 불평할 게 정말 많습니다. 돌틈 사이에 있었더니 해도 잘 안 들어오고요. 그래서 그 연약한 식물이 있는 힘껏 꽃 한 송이를 활짝 피웠습니다. 그리고 죽었어요. 무의미한가? 아닙니다. 제가 지나가다 봤잖아요. 그리고 이 아이가 이 꽃이 씨를 맺고 이제 끝났죠. 그러면 자기 역할을 한 거예요. 큰 꽃밭에 있는 작은 꽃 한 송이든 돌틈 사이에 있는 작은 꽃이든 자기 사명을 감당하면 그것으로 족한 겁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사명대로 제대로 했느냐 아니 그렇지 못하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목사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입니다. 직분이 나는 장로가 아니야. 나는 목사가 아니니까. 나는 전도사니까. 나는 신학생이니까. 난 내 맘대로 할 거야. 나는 권사니까. 난 내 맘대로 할 거야. 난 이번에 장로 떨어졌어. 나는 그냥 권사니까. 나는 이번에 권사 떨어지고 난 집사야. 목사가 나한테 권사도 안 줘. 나 그냥 내 맘대로 할 거야. 김구현 집사야 그렇죠? 목사가 권사 안 준다고 삐지고 좀 말이죠. 뜬금없는 공격에 급당하는 거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는 오직 우리들의 중심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가치 기준과 삶의 기준이 세상 사람들의 비교와 기대가 아니라 우리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섰는가, 내가 어떻게 쓰임받고 있는가가 내가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다 영적 지도자라면 그러면 영적 지도자가 갖고 있어야 할 마음의 자세, 자격은 무엇이 있을까?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장로, 감독 이렇게 나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장로는 엘더라고 해석을 할 수 있고요. 나이 많은 자 혹은 수장 이렇게 뭐 정말 말 그대로 이렇게 어떤 대표성을 띠는 사람, 그러니까 평신도 지도자라고 볼 수 있고, 감독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비숍이라고 보는데 현재 감독과 비슷한 목회자 계열 중에서 이제 교회를 돌보고 이끌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장로를 이야기하고 감독을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한 조건들은 이단들과의 무엇보다 이제 12절에 나오는 그레데이트, 크레타 섬을 얘기합니다. 요즘에 그레데이트는 항상 거짓말하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에는 게으른 뱀이고, 그 다음에 또 10절에 보면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고 속이는 자가 많고 그 중에 할례파 가운데 그러하다. 그들의 입을 막아라. 가정을 무너뜨린다. 이런 것들과 함께 대조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조건들 가운데에 유독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은
이단들이나 혹은 교회 안에 있는 할례파들과 또 그들 출신 중에 크레타 섬 출신 중에 뭐 선지자라는 말 자체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인데,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자가 하는 말이 거짓말이고 자기 배만 위하고 게으름 부리고 사람들만 일시키고 속이는 자. 근데 선지자라고 추앙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은 공공연하게 이건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께서 내게만 말씀하신 대로 이런 거 그런 식으로 선지자라는 개념 자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요즘에 좀 위험한 말 직통계시라고 하는 거죠. 나한테만 직접적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너희들이 이제 들어라. 이게요, 성경을 읽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을 갖고 나누는 것도 잘못하면 직통계시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나에게만 특별히 당신들은 아니고 나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자신이 구약의 선지자 같은 거죠. 근데 그거는 영적인 분별을 좀 해야 됩니다. 근데 그 결과가, 이 열매가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더 기도하세요, 충성하세요, 대비하세요, 뭐 이런 거라면 관계없는데 그 결과가 내게 예물을 가져오거라, 내가 배고프다 먹을 걸 가져오거라, 이런 식으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자기 배만 취하는 거다. 93년도, 2년도에 다미선 교회가 휴거를 얘기하고 세상의 멸망을 얘기하더니 세상이 멸망하니까 너희들 재산 필요 없지? 다 내게 가져와라. 여기서 조금 많이 이상하죠. 그리고 당신은 그럼 휴거를 안 합니까? 저 하늘나라로 안 올라갑니까? 나는 이 땅에 남아있는 이들을 위해서 할 일이 있으니 내게 다 가져와라. 막 사람 돈 뿌리고 다니고 막. 그러니까 기승전 돈으로 끝나요. 기승전 자기 배만 채우는 걸로 끝나요.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죽으시면서 다 나눠주셨는데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기승전, 목사가 부흥회를 하고 난 다음에 자기 배만 채우고 교회 장로가 교회 안에서 충성하다가 자기 배만 채웠다. 그건 사기꾼이죠. 이번 영적 분별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리더십은 헌신과 충성과 봉사이고 그것은 모두를 이롭게 하는 것이며 교회를 위한 것이고 결론적으로 주님을 위한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헌신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충성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리더십이 있고 그렇게 해서 존경심을 얻는 거죠. 바울이 디도에게 교회의 지도자의 자격에 대해 장로는 책망할 것이 없고 무엇을 책망을 받을까? 윤리적인 부분, 직업적인 부분, 행동하는 것. 자, 책망할 것이 있는 사람이라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겠죠. 가정을 지키는 자여야 한다. 왜? 가정에서 자녀들이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거나 교회를 반대하거나 믿음 생활을 하지 않아. 그러면은 그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는 거죠. 요즘에는 조금 약하지만 과거에는 아버지 말은 꼭 법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안 들어. 그렇다는 얘기는 교회에서 하는 말과 집에서 하는 말이 다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고령이 오래되고 존경받는 이 정도로 이해해서 그냥 나이가 있으시니까, 남자분이니까, 헌금 많이 하니까, 세상적인 지위가 있으니까가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의 리더는, 엘더는, 장로는 존경받는 충성과 헌신을 하는 자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성별은 상관이 없어요. 성별은 상관이 없어요. 제가 여러 개 되면은 김세희 권사님 장로 세우고 싶어요. 그런 거예요. 뭐냐? 충성하니까, 봉사하니까. 시켜줘도 교육받으러 못 가갖고 안 할 것 같은데? 그런 거예요. 남자니까 꼭 뭐를 세우고, 여성이니까 뭐를 세우고,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현직 그 권사님들, 집사님들 위주로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할 때에 조금 제가 세우려고 합니다. 왜 현직입니까? 그럼 고령자들은 그럼 나는 왜 그냥 이제 나이 먹었다고, 그건 좀 다른 얘기요. 어쨌거나 이제 그 예배 때나 뭐 성만찬 때나 이제 조금 더 현직 권사님이 계시니까 현직 권사님하고 집사님들 충성하는 분들에게 좀 더 이렇게 제가 일을 더 시킬 거예요. 네, 그럴 거니까 그거는 성별을 떠나서 그렇게 서운해하지 말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당황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교회 안에서의 리더십은 그런 것들이에요. 존경받는 이들은 헌신하니까, 충성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더 우리가 발언권이 또 리더로서 제가 이 교회 안에서 담임 목사로가 갖고 있는 어떤 제가 말씀 전파하고 제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 안에서 이제 그 방향성 같은 것들이에요. 그리고 다른 교회는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이호준 목사가 갖고 있는 생각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모든 리더십은 존경받을 만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본이 될 만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다 본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자, 지명해서 누구 자꾸 이렇게 하게 하면 어디 땅 파고 어디 들어가 숨으려고 하겠지만 우리 김수희 권사님 우리 교회 권사님 할 만하죠? 그렇죠? 네. 본인은 당황스러워하는 표정이 역력하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서 나이 드셨으니까 그냥 권사 줄게 권사 따고 이런 거 아니에요. 헌신하니까 충성하니까 김고현 집사님도 주고 싶은데 인원이 안 돼갖고 내가 못 준단 말이에요. 어떻게 좀 살짝 고민을 했어. 아무도 그 뭐 이렇게 그 인원수 확인 안 하니까 그냥 확 줘버려. 살짝 고민을 했어요 진심으로. 네. 어쨌거나 때가 되면 네. 그만큼 우리는 믿음 안에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이들에 대한 것이 어쩌면 직분일 수 있고 권한일 수 있고 아마 김수희 권사님 장로로 제가 주더라도 변한 건 하나도 없을걸. 호칭만 바뀌고 또 설거지하고 또 짜장면하고 또 반주하고 똑같을 걸. 별거 아니에요. 제가 그 담임 전도사로서 하다가 이제 목사가 안수 받고 나서 교회가 똑같더라고. 호칭만 받아서 전도사님 하다가 목사님 하고 그것만 바뀌더라고. 또 하나는 이제 안수할 수 있는 거 그것만 조금 달라지고 바뀐 거 없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전도사든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상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어떤 리더십을 할 때에는 조금 다를 수는 있겠죠. 장로가 가져야 할 리더십은 어떤 것들이냐? 존경받는 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흠이 없는 이가 책망할 것이 없는 이가 장로입니다. 자녀가 방탕하거나 윤리적으로 비난받거나 불순종하는 이라면 과거에는 자격이 없었어요. 요즘에는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가 그렇게 되어지면 흠이 되어지면 교회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겠죠. 교회 안에서의 장로의 위치, 교회 안에서의 목회자의 위치, 많은 사람들이 본이 되어야 할 위치이기 때문에 성도 중에 누군가가 실수를 한다면 그럴 수 있겠지만 교회 리더가 실수를 한다면 교회의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어깨가 무거운 것이죠. 목사는 교회 청지기로서 책망받는 일이 없는 자로 고집대로 하지 않고 큰일 났어 나 회개해야 돼 나 이렇게 내 맘대로 한다 어떡하지? 고집대로 하지 않고 급히 분내지 않고 술을 즐기지 않고 구타하지 않고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선행을 하며 신중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절제하고 가르침을 지키는 자여야 합니다. 그럼 우리 집 애들이 아빠는요? 이러면 이제 자 오늘부로 저 은퇴합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죠? 그치?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큰아들이 목회 계속 해도 된대요. 네, 다행이다. 딱 해도 되냐? 아니래? 큰일 났다 이제. 네, 목회자에게 요구되는 조건들이 조금 많아 보이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을 해석하고 싶어요. 목사든 평신도든 모든 성도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고 이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건 목사님한테만 해당하는 거야. 장로님은 그냥 가정만 잘 돌보는데 뭔 소리야?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처음에 여러분 듣기 좋은 것 같았죠. 영적 지도자는 목사만이 아니라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 장로 다 똑같습니다. 평신도나 목사나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것 또한 똑같은 거예요. 여기에서 이렇게 이해합시다. 교회의 지도자, 목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이렇게 싹 빼고, 장로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싹 빼고, 하나님의 영적 지도자인 저와 여러분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고집대로 교회에서 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든 급히 분내지 않고, 어디서든 술을 즐기지 않고, 어디서든 구타하지 않고, 직업을 가진 직장인이라도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고, 나그네가 있다면 대접을 하고, 선행을 하는 자요, 신중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절제하고 가르침을 지키는 자가 영적 지도자인 목사와 장로와 모든 성도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럼 오늘 예배 끝난 거예요. 설교 다 끝난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목회자에게만 요구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는 사명을 받은 청지기로서 직무를 다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 이단들 중에서도 할례파가 이단이에요. 교회는 다니는데 할례파야. 왜? 예수님을 믿지만 모세 율법도 지켜야 돼. 할례는 꼭 지켜. 이게 이단이거든요. 근데 신기하게도 할례파들이 불순종하고 헛된 말로 속이고 거짓말하는 이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자가 거짓말 잘 할 수 있을까요? 성령 받았네 그러난다면, 야, 너 뭘 잘하냐? 난 거짓말을 잘해요. 은사야. 야, 그게 은사가 될 수 있냐? 이렇게 될 수 있죠. 성령님은 하나이시고요. 성령님은 진실합니다. 속이는 영과 성령님은 절대 함께할 수 없습니다. 할례파는 지도자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가정을 세우지 않고 무너뜨리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정과 일터에서, 교회에서 존경받으며 거룩하고 온전한 리더십을 가지는 자가 영적 리더임을 믿습니다. 감리교회는 장로님들한테 이제 안수를 하죠. 원래 감리교는 장로 제도가 없지만 장로교의 영향을 받아서 1945년 7월에 평신도 장로 제도를 받아들였고요. 안수를 통해서 장로를 세웁니다. 기름 부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스톤까지는 매지 않지만, 멍에까지는 매지 않지만, 모든 성도는 누구에게나 영향을 미칠 영적 지도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교회와 주님 앞에 온전히 충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께 마음의 부담을 주고자 합니다. 이거는 장로님들한테 해당되는 거야. 이거는 목사님들한테 해당하는 거야.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지도자들에 속한다면 여러분들 또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영적인 리더로,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7장 첫 번째 찬양.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만 온전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켜가며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내었고 정비 아래 여기노라 너의 사랑하는 데려오라 주님 앞에 바쳐진 예물과 바쳐진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삶과 예물을 받으소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누르고 언더를 넘치도록 하여 채워 주시옵소서. 목사는 영적 지도자입니다. 장로님들도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러면 권사, 집사님들은 아닐까요? 아닙니다. 모든 이들이 영적 지도력을 가져야 할 지도자들입니다. 어느 곳에서든 교회와 일터와 가정에서든 내가 권사다, 내가 집사다, 내가 장로다, 내가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고 존재하는 선지자적 삶을 가지는 자다 라는 의식을 가지고 거룩하고 구별되어지게 정결하게 빛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오니 이들과 함께 하시고 이들에게 힘을 주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넉넉히 이기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은혜가 예배하는 일기분교회 성도들과 오지 못한 이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이들과 모든 이들의 가정과 가문과 자손과 일터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